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흩어져 있는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고대 사회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야곱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다시 입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해서 그들이 결국은 큰 나라였던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큰 나라로부터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걷지만 그 고난의 끝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입게 되고요.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지만 때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 아마 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민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눈가에 눈물을 닦여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노역에서 그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안식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임재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막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는가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게 노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지배자의 그 권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왕의 귤하는 권력이죠. 권력을 하나님 꺾어버리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7절에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리로다. 많은 나라들 지배하고 힘으로 다스렸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많은 나라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회복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은 다 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여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되면 너도 별거 아니네 너도 우리같이 됐네 그 말이죠. 그들이 괴롭혔던 지배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너도 별거 아니네 너도 우리같이 됐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권력을 가지고 잠시 힘이 있고 잠시 누리고 산다고 해도 영원한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무너지고 다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서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수월은 지옥이죠. 결국 그들이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세상에서 빛나는 나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계명성 같은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떨어졌는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가 그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우리가 보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하다고 해서 지배하거나 강하다고 해서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았을지라 하는도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니까 세상 제일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떠한 힘이 있는 나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밟힌 시체와 같도다. 19절 하반절에 그 말이 있어요. 시체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이죠. 20절에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요.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소멸한답니다. 이게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나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은요. 나의 후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 후대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를 우리는 가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지만 내 자손은 선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요. 내 후손도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한 그루의 씨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요. 결국 악한 열매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국가도 국가였지만 악을 행함으로 후대가 다 소멸된답니다. 21절에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못하게 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된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조상들이 믿음으로 산 나라는 번성합니다. 조상들이 믿음을 살지 않고 우상 숨겼던 나라는 소멸되거나 축소되거나 그 후손들도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게 복일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 바벨론에서 끊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모든 자들을 다 끊어버린답니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았지만 그들이 올바라서 도구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들이 가진 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소멸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23절에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와 굴혈과 불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답니다. 멸망의 빗자루 싹 쓸어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강건한 나라지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다 쓸려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 소멸되고 먼지와 같은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답니다. 23장까지의 내용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요. 이제 24절부터 27절의 짤막한 내용 가운데는 아수르, 이 당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의 상황, 가장 막강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무엇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이 내게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긍휼입니다. 25절에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서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아수르를 하나님 짓밟아버리고 그 짓밟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26절에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라를 소멸시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은요, 강한 나라일지라도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악한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 소멸시켜버립니다. 약한 나라일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요, 그런 나라 가운데 속하는 나라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열방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방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목이 저와 여러분의 목이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은요, 이제 늘 고대 그 사회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결성되지 못하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부터 블레셋은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답니다. 28절에요. 아수르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죽을 해에 이 경고가 그대로 임했답니다.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이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최고구나. 그거 기뻐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요. 가난한 자의
창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죽이고 자연재해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침공당하게 해서 사륙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1절에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방에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민족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너희는 싹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은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쳤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블레셋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블레셋이요. 우리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동맹을 맺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대적하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니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공고한 자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디 안에서요?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피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이게 세 번째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국률 안에서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증거되었고요. 현재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림자처럼 그것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요.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